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줍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주님 피로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자매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자격을 얻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승리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싸잡아서 공경하는 그 사람들 실체를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이 정동섭 씨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유병현 씨하고 결별돼 가지고 그 기독교 복음 침례를 구원파 이단이라고 공격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개인적인 구원이 있겠죠. 원수적인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우리까지 싸잡아서 끌고 들어가서 복음을 해방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동섭 이 사람이 자기가 있었다, 다 경험했다,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 이 교회를 주로 맡아서 취재하는 기자들 가운데 그냥 기사 주는 대로 받아 쓰는 그런 기자들도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들이 있겠죠. 그 기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떤 그런 양심선언을 하면서 기자단을 아마 구성한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잘못된 그런 이단 정죄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영상을 만들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같이 보면서 마지막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썼어요. 근데 얼마나 성경적이면서도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썼는지 이 책을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 자매들이 몸이 막 후끈후끈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이 전이 효과가 있는 거야. 남편이 뭐 애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몸이 달아오른다. 남편이 퇴근만 하면 같이 퇴근만 하면 잠자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책이에요. 그래도 안 사보겠다는 겁니까? 응? 그게 뭐 책 제목이 뭐라 그랬더라? 하나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 되는 기쁨. 이 출판사는 예영입니다. 예영에서 나왔습니다. 예영. 13,000원짜리입니다. 예영에서 나왔습니다. 제대로 다시 한번 쳐봐요. 혹시 아세요? 목사님의 누님의 남편이 최상경 목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가서 가정 세미나를 했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뭐 이렇게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만 모르죠? 제가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거든. 저기 한기총 말이에요. 한기총. 응? 여기 최상경 목사님은 거기 연구소 소장이시고 제가 한기총 2단 사이비 대책위 전문위원이 되니까 놀라지도 않는다. 아까 정동섭 씨가 강연 중에 거론했던 자기 친구라고 말했던 최삼경 씨, 그분도 우리 교회를 아주 괴롭힌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최상경 씨 올경 잉태론에 대한 논란을 갖고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자료로 보겠습니다. 제가 총회를 앞두고
총회 헌의서를 또 보고서를 받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총회가 어떻게 그 마리아의 그 월경까지 이야기하느냐, 또 마리아의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갖기 위해서 여기 진단서가 있는데 아마 총대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5가지를 질의했는데 그 첫째가 인간은 월경을 통해서 피를 먹고 성장하고 태어난 것이라는 데 대해서,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 월경이 아이에게로 가고 그 피로 아기를 기른다는 그 소견에 대해서, 그리고 임신을 하면 월경이 없어지는데 그 피가 아이에게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월경으로 아이를 기른다는 데에서 의학적인 견해, 또 산모의 피가 직접 태아에게 가는지, 그리고 태아의 피는 자신이 생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산모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 5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30분 동안 연구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월경은 임신을 준비하였던 자궁 내막이 임신이 안 되면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탈락되는 현상이지 인간이 피를 먹고 성장하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월경 먹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2번, 임신을 하면 태반이 형성되면서 태반으로 엄마의 혈액이 흘러갔다가 나오면서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여 태아를 기르는 것이지 월경이 아이에게로 가는 것은 아니다. 태반 내의 모체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은 얇은 막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그 막을 통해 산소와 양분,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교환이 이루어진다. 3번째, 임신 중에 월경이 없어지는 것은 배란이 안 되므로 월경이 없는 것이다. 4번째, 월경으로 산모의 피와 태아의 피가 태반에서 막을 경계로 서로 지나가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드물게 막이 찢어지면서 일부 혈액이 섞이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전달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5번째, 태아의 간과 태반, 그리고 나중에는 태아의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절대로 태아의 피와 산모의 피와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가 어디 우리가 월경 문제까지 다룰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월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그 원리, 그 교리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지.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악마요, 이단요, 사탄요, 이거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부산 남로의 조은복 장로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아까 월경 제가 인체 해부학, 조직학, 발상학 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인데 아까 3번 마이크에서 말씀한 정확합니다. 월경이라는 것은 여성에서 사춘기가 지나고 폐경까지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월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궁의 내막이 아니 그 건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발언 얻었으니까. 그거는 월경이라는 것은 죽은 피하고 죽은 내막의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월경이 무엇이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신선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잉태된 거를 월경 잉태설이라는 말을 붙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의학적으로 이 현대 생명과학에 다루는 문제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피나 여기에 살이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현대 생명에 관한 걸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월경 잉태설은 완전 이단입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 총연합 디아네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차상경 씨를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이단을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탕명환 씨입니다. 그 탕명환 씨로 말미암아 진짜 이단들이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교회에 공이 세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또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이단 아닌 그런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정말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진짜 이단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책 하나를 내놨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논쟁 그 실체를 바뀐다. 이단 시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 한국기독교 총연합은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독교 연합 단체입니다. 그 책 뒷페이지를 보면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이단 문제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본서는 한국교회 교권에 맞서 집필된 개혁적 이단 연구서이다. 본서는 한국교회 대교단들의 행포와 소위 이단 간별사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본서는 가장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단 문제를 조명하였다. 본서는 이단 아닌 이단을 식별, 건강한 교회로 안내하는 사명감을 갖고 집필되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이 쓰여졌는데, 그 책 38쪽에 가면 제3부 한국교회 내 이단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이단 논쟁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서술해 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탕명하이라는 분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탕명한 씨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기를 여기 39쪽 탁 소장의 연구활동 중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이 많음을 이미 전자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과의 이면에는 실과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참고로 탁 소장의 일부 실과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1978년 9월 10, 11일 양일강 국내 일간지 등의 통일교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한 사건은 게재 배경을 논하기에 앞서 탁 소장의 가오로 평가되고 있다. 또 지난 87년 대선 직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다는 내용의 허위 조작, 또 5대양 집단 변사 사건 배후 세력설 조작, 대성교회 박윤수의 목사에 대한 사진 조작 등도 가오로 평가받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 탕명한 씨가 특히 이제 우리 교회를 싸잡아서 비판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현대 종교라는 잡지를 운영했고, 지금은 그 아들 탁지원 씨가 이제 이어서 그 과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가 충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책 79쪽을 보면 이단 규정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한국 교회에서 목사를 매장시키는데 가장 치명적인 수단은 이단으로 정죄받게 하는 일이다. 이들의 수법은 한국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대형 교단들에 속한 교회들이 어느 특정 교회들로 교인 이동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화풀이로 이단 간별사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단 규정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신자들이 이 교회로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옮겨가는 그 교회를 이단 간별사들과 이해관계를 갖고 이단이라고 공격해가지고 이단 아닌 이단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계에서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가 발견되면 여지없이 이단의 굴레를 씌워 매장시킨다. 이단을 만드는 과정을 한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그러면서 1991년 1월에 이
탕명한 씨와 아까 먼저 봤던 최상경 씨가 어떤 특정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 내용이 전화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좀 있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도요, TCU와 CCU 통화 녹취록,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책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실제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예. 예, 여기서 000이라고 등장하는 분은 탕명환 씨를 일컫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제 고인이 됐기 때문에 책을 쓰면서 이런 또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그 자료도 양심선언한 기자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유튜브에 공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금 보는 내용은 PD수첩에 전에 방영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당신이 통일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발표해서 당에서도 명분을 찾을 수 없어 더할 수 없다. 그 당시에 탕명한 씨가 사과하면서 이단 중에 이단을 통일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그 원래 이단 감별사라는 그런 신조와 맞지 않잖아요. 이단이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이 아니면 이단이 아니라고 해야 될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또 주장도 해야지 이렇게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단의 잣대가 옮겨진다면 그건 정당한 이단 분별의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지금 영등포 노회에서 이번에 그걸 상정하기로 했거든. 박은 그리고 영등포 노회에서도 상정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서울 남노회에다가도 그 사이비 대책위원회장 남노회 이걸 좀 저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 우리 이단 연구 협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협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냐 묻더라고. 내가 우선 한 15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저 경찰이. 15명 된다고. 왜 15명이라고 그래? 네? 더 많다고 그러지. 그럼 앞으로 이제 늘어날 거라고 그랬지. 지금 아니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번에 저기 물어보면은 그게 이제 하서 거칠 수도 있어. 거칠 수 있어?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핵심 멤버만 15명인데 지금 전부 해가지고 한 몇천 명 된다고 그래. 빨리 이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라도 학생들을 중심해서 저쪽에다 집어줘야 돼요. 옳지. 아니, 내가 보니까 전략이 맞아요. 통신 학생들? 예. 내가 이제 유교수하고 따가지고 이제 이것은 절대 안 내세워주고 해가지고 딱 뿌려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할 테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가요. 그렇지. 그러고 내가 지금 성결교도 동원하려고 그래요. 거기서도 결정하도록 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 제일 먼저 하고 이렇게 다 동원할 테니까 이제 내가 정치를 좀 하려고 그래. 그쪽에서도 해야지. 이쪽에서 올리세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 이쪽은 이제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내가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아, 그렇지. 그럴 거고, 그 자료, 내가 지금 다 풀어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후에 그걸 우리 권말 부록으로 딱 할 거니까. 걸음 한 걸음 잘 가자고. 우리 차분하게 하자고. 조사. 결정됐어요. 영등포노회에서. 이제 해가지고 장로들어 공부에 가가지고 그걸 타이틀 크게 해가지고 그걸 다루라고.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내버리라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노예 결정된 사항을 해가지고 팩스로 해서 거기서 장로들을 다 때려 넣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내부도 넣으라고 그러고. 알았었네. 그렇게 내가 지금 딱 저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만나면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할 거니까. 이제는 동로에 거기서 또 해버리면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노예 결정이 어지간히 돼버리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작을 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가 너무너무 멋있게 돼가. 우리가 그동안에 전략적으로 못한 게 우리 실책이야. 다른 일 없죠? 별일 없어. 오케이? 승리하자고. 이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을 조작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수법보다도 잔인한 그런 일들이 이단이라는 그런 이름 뒤에 숨어서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말도 믿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빌어서 보도한 언론 보도도 믿을 수가 없고 세간에 떠들어 다니는 그런 이단이라는 그런 풍문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딱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맞으면 참단이고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영등포 거기서 질의하는 걸 질의하면서 신문에다도 보도하라고 그랬어. 내가 박정무한테 주워가지고 보도 안 하면은 모둠 해가지고는 한번 작살 내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동로의 것은 내가 올렸으니까요. 그거 나오면은 방송 거기서 보도하겠다고 그랬어. 영등포노회 건 지금 시간이 좀 늦었지만 동네에 하면서 영등포노회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도할 걸 하나 써주면 더 좋아. 알았어요. 써주면은 내가 박 부장한테 딱 보내면 그냥 해버리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 동로회 건 어떻게 됐어? 예? 동로회 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속이니까 내가 올리는 대로 올라가요. 잔류가 언제? 내가 아마 완성이 돼서 동해 사무실로 곧 올라갈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걸 완성이 돼서 올라갈 때 그거를 나를 알려주면은 그거를 방송에 보내가지고 그냥 불어버리라고. 알았네요. 불면서 영등포 것도 불어버리라고. 내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 방송에 박장로라고. 그이가 편집부장이니까 불어버리겠대. 사도행전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불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전했던 바로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를 죽여달라고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장로, 변호사들이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근거를 보면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역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누가 보니? 우리가 보니.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보니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맞는다, 그 말이죠. 이런 한국기독교 총연합 그리고 양심 있는 그런 단체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고 비판과 판단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진짜 성경적인 교회를 보면 눈 하나 있는 동네에 눈 2개짜리가 갔을 때 눈 하나짜리들이 눈 2개짜리 바보 왔네 하는 것처럼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욕하는 그런 일이 실제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바울 사도를 일컬어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역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은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주 정통적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는 천국 못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섬겨야 된다,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적으로 참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할 때 나사렛 이단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장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바로 제목이 뭐냐? 나사렛 이단이다 하는 제목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를 증거하고 또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 나사렛 이단을 앞장서서 전하는 바로 이단의 계수니까 죽여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말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봤을 때 예수님이 이단이고 바울 사도가 이단입니까? 실제 이단은 대제사장, 장로, 변호사, 이런 바로 기득권을 가진 정통 교파 종교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혼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 심적 고통을 갖는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어디가 올바른가 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영상 가운데 또 신뢰가 되고 어느 정도 또 검증이 된 그런 자료만 골라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계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장로계 교파가 106개입니다. 그 중에 104개 교파가 참여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대한예수교 장로연합인데 그 대한예수교 장로연합에서 한국교회 이단의 실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파악하고 연구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 신학대학교 교재, 목회자, 성도들의 필독서,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 여기 이 책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고 검증 결과 이 교회는 이렇다 하는 발표문이 있는데 그 책 299쪽입니다. 연구 결과 이요한 목사는 과거 기독교 복음 침례에 소속해 있었으나 1982년에 몇 가지 이유로 나왔으며 지금은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독자적인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요한 목사에 대한 신학 및 신학 사상 그리고 교리적 부분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이단적 교리를
발견치 못하였다. 또한 본회가 정한 정통 교리 기준에도 위배되지 않아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성경을 중심으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 인정된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 그리고 한국에서 그 세가 가장 큰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에서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책자를 통해서, 문건을 통해서 이단이 아니다, 그동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더욱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 귀한 지체로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마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 주님 역사에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 신뢰함을 갖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남은 교제에도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